네. 너무 귀하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우리 찬양을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주의 말씀을 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따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운데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며 순서를 부탁드렸는데 한 분 한 분 또 한 마을마다의 순서에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삶의 고백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됨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창립 주일 때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오늘 이날만큼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해서 좀 큰 교회에 다니면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좀 작은 교회 다니면 우리 동네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러한 규모로 따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교회 때문에 자존심 잃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됐다는 이 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전과 교회의 본래 본질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조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다 공사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7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7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해야 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좀 퇴보되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미끄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23살 때 믿고 군대를 갔는데 좀 늦게 갔습니다. 다른 우리 친구들보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고생을 엄청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으로 갔는데 그 최전방에서 제가 그냥 포병부대에 제 전공이 전자공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혀 상관없는 전선을 깠습니다. 군대 가서 3년 동안 전선을 피복 벗기고 이렇게 연결하고 방차통 메고 이렇게 뛰는 그런 자리에 그 장소도 제일 어려운 인제 원통에 가서 군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병장 달기 전에 상병 마로봉에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벽돌 찍고 교회 찾아가서 건축 헌금 막 모아오고 휴가도 주더라고요. 헌금 모금해오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보초 쓰면서 벽돌로 찍어서 건축을 짓고 그게 얼마나 제게 자랑이고 제가 마음에 뿌듯했는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신혼여행을 외국에 못 나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는 그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길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거 내가 세운 교회라고. 감동이 없더라고요. 저만 감동이 있고 그 교회를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 신혼여행인데 여기까지 산속 정말 제 우리나라에서 외진 곳이거든요. 제 보기에만 그렇게 그럴듯하지 정말 초라한 교회인데 그 교회 세운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닫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건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건축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일 가운데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다윗 때문에 그 성전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은 막대한 부와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결론이 솔로몬 때문에 확인이 돼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완성하고 봉헌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런데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성전 건축하다가 목회의 위기를 겪으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성전 건축하다가 목사님이 쫓겨난 경우도 봤고 교회가 찢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성전 건축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도 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과 참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고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헤롯 성전이었는데 헤롯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64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어져서 완성되어진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았던 그 헤롯 성전은 64년에 완공되기 전에 46년도에 봐요.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금 스페인에 있는 그 성전처럼. 그런데도 그 규모와 그 영광이 대단해서 사람들이 다 이 영광을 보라고, 이 대단한 규모를 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허셔야 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짓고 싶은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 착각 가운데 많은 교회가 정말 이 교회를 세워야 할 교회인지 아니면 무너뜨려야 할 교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짓고 싶은 그 교회는 어떻게 사흘 만에 그 공사가 그렇게 기간이 압축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진행형의 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허물어져야 할 것을 허물어뜨리고 또 다시 세워야 할 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허물어야 할 그 성전의 영역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세워진 건물들이죠. 주님은 그걸 허물어뜨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부활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세우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건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를 허물어야 할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담을, 막힌 담을. 근데 그 막힌 담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가로막힌 담, 그 담이 무너져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허물어야 될 벽은 차별의 벽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차별을 했을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내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다고, 멀리 있는 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허물어야 할 벽은 율법이라는 벽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죄도 알 수 없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과 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활용하고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원수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로 율법주의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을 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건축 가운데 이 건축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모퉁이 돌이고 하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는데 한 종류의 건축자는 지금도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탑을 쌓다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규격이 맞지 않든지 너무 이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서 건축자들은 바벨탑을 건축하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던 유대인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망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골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워서 포기할 때가 많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길이 별로 완전해 보이지 않는 아주 허물이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선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를 결론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야 할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는 그 명령의 두 번째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없는 교회는 완전한 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온전한 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연약한 지체들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 소중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독재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냥 다 유니폼 입히는 겁니다. 둘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함께 하고 싶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당파를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있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통치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세워져 가고 함께 건축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작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우주보다 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되어짐을 함께 기뻐하고 살아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감사하지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오늘 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며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찬양인데,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이미 가사에 다 담아낸 노래가 있더라고요.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 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